혹시 창세기를 펼쳤다가 아, 너무 길다 하고 덮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태초에는 멋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름도 많고 사건도 많고 어느 순간 길을 잃습니다. 괜찮아요? 창세기는 지식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얻으시기까지의 첫 이야기예요.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길을 잃지 않도록 큰 줄기부터 펼쳐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책이 우리에게 남기는 한 가지 본질을 조용히 붙잡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성경이 읽히기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크게 세 장면으로 흐릅니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둘째, 뱀이 들어와 부패시키고 사람은 타락합니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새로운 시작을 여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뱀이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부르신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강조될 때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관계를 여시는 하나님으로 가까이 오신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요. 이제 첫 구획 창세기 1장부터 2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창세기를 창조의 기록이라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우주의 모든 과정을 과학책처럼 설명하려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의 계시에 가깝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일장일절.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창일장 2절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셨나요? 마치 좋은 시작 뒤에 갑자기 폐허의 화면이 켜진 것처럼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절망의 화면에서 놀랍게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일장 2절. 이 운행은 단지 강력한 능력이라기보다 생명이 나오도록 품으시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죽음과 흑암의 표면 위에 생명을 낳기 위한 따뜻한 시작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창일장 3절. 말씀, 빛, 구분, 드러남, 생명의 발생. 창세기 1장의 흐름은 어느 순간 생명이 자라나는 길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땅을 다스릴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땅을 다스리게 하자. 창길장 26절. 이건 단순히 인간이 최고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사람을 얻고자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장면은 에덴입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부름받습니다. 이 흐름을 생명의 관점에서 읽으면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더 이상 낯선 고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 정보보다 생명 계시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중심은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2장은 사람을 더 가까이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장 2절 7. 창세기는 사람을 정보를 쌓는 존재로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핵심도 단지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생명으로 교통하는 자리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이 장면이 조용히 지나가지만 일독을 하다 보면 여기서 방향이 잡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으로 얻으시려는 책으로 시작한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구획,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여기서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우리를 무너뜨릴 때 대놓고 하나님을 미워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 3장 1절. 말씀을 흔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사람의 마음을 스스로 판단하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창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 3장 10절. 죄의 첫 열매는 그럴듯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거리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타락이 시작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씨앗을 심어 두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 3장 15절. 창세기는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가 끝난 게 아니다. 내가 길을 열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사람이 망했다로 끝나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는 장이 됩니다. 이후 죄는 마음에서 행동으로 번지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세대 전체로 퍼져갑니다. 가인의 길은 형제를 향해 손을 들고 창사 넷장 8절.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사 넷장 9절. 홍수전의 세대는 더 넓게 타락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사 넷장 5절. 여기까지 오면 이 인류에게 희망이 있나 싶은 지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곧바로 희망의 문장을 붙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 6절 8.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을 설명만 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홍수 후에는 언약의 표징도 세우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 9장 13절. 하지만 인간의 교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며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창 11장 4절. 하나님 없이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반역이 극점에 이르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창세기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새 출발을 여십니다. 바로 부르심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구획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 12장 1절.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 12장 2절부터 3절까지. 한 사람을 통해 온 땅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후반부는 단지 가족사가 아니라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는 길입니다. 여기서 창세기는 창조된 인류의 역사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의 역사로 넘어가요. 그래서 창세기는 두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아담은 창조된 족속의 아버지이고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은 족속의 아버지입니다. 12장부터는 혈통의 자랑이 아니라 부르심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특별히 8사람의 전기가 등장합니다. 앞에 4사람, 아담, 아벨라, 에녹, 노아. 뒤에 4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흥미로운 건 창세기가 이들의 업적을 길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책도 정의 모음도 아니라 생명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어떤 생명으로 살았느냐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야곱은 많은 실패와 왜곡을 지나 마침내 이스라엘이라 불립니다.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 정점 같아요. 그의 일은 단지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가족을 보존하시는 주권을 보여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 50장 20절. 창세기는 결국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심을 통해 생명의 길을 이어가신다는 사실로 마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붙잡을 본질, 창세기의 중심 사상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겠습니다. 타락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소망과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타락한 사람을 얻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는다는 건 옛날 이야기 하나 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결과 여전히 참이라는 사실을 다시 믿는 일입니다. 그분은 겁주며 몰아붙이기보다 사랑으로 품으시며 생명을 낳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당신이 성경을 다시 펼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자체가 이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부터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 장면들을 본문 범위를 딱 잡고 한 편씩 따라갈 거예요. 첫 번째 후속편은 창세기 1장부터 2장입니다. 시작과 생명을 성경 구절을 따라 실제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구절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구절 하나만 적어주세요. 한 구절을 붙잡는 순간 성경은 다시 읽히기 시작합니다.